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요, 그 옆에 부제로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00편은 예배 때 사용해온 시이고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시편 100편에 별칭이 있습니다. 이 별칭은 유빌라 때, 때로는 주빌라 때, 그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빌라 때라고 하는 이 별칭은 기뻐하라, 환호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의 시를 사용하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축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너무 심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직되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얼굴을 밝게 하면은 이게 경건한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호하라, 유빌라 때. 시편의 내용은 그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4절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짐들을 많이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신이 지치고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도저히 기쁨과 감사함과 환호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쯤에 이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버스킹 예배자라고 해서 철산 사거리인가요? 오거리인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한 자매 사역자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도 어제도 보니 예배를 드리고 있더군요. 불특정 다수들이 지나갑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본인이 마이크를 하나 세팅을 하고 그리고 스피커를 하나 놓습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냥 실황입니다. 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토요일에 저녁이면은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할 게 많은가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요. 시편 100편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마음, 예배의 능력, 예배 드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 한 자매를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이 알게 하시어 오늘 시편 100편 1절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선포와 고백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특히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맹목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의식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조를 나누어서 다른 기독교 전통의 예배를 참여해서 분석하여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면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게까지 가서 참석해서 종교 의식을 다 리포트로 보고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앙이 없어도 그저 이 과제의 일환으로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요. 그 의식이 끝난 다음에 최고 책임자, 그 공동체 책임자를 만나서 예배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왜 이런 순서로 가는지 그래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아무런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해야 나타나게 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예배와 신앙과 삶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성경을 읽으면서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믿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4글자를 음력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원래 발음 여호와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번역이고요.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4글자입니다. 모음은 없습니다. 자음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읽으려면, 발음을 하려면 자음과 모음이 조합을 해야 발음을 할 수가 있고 단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4글자로 성경에는 표시를 하지만은 그것을 읽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우리의 발음으로 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떨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후대에 이르러서 히브리어 4글자를 어떻게 사람들이 발음을 했냐면은 야훼라고 그대로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고 발음을 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즉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풀이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고백을 하면 여호와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즐겁고 기쁘고 환호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약속하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으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알므로부터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무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활동하십니다. 죄악된 이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십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겠다라고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의 한 대목을 보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할까요? 언제 걱정이 심각해지던가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길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여길 때,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내가 몸부림을 쳐서라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살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은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활동하심을 믿고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00편은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활동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짓고 구경하기 위하여서 인형처럼 어디 놔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사망의 길로 치닫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증인의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최고의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 수 없다라는 인간의 실존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충분히 살 수가 있어.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모든 영예와 즐거움과 내 만족은 단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고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생명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신앙의 큰 기초 위에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을 번식시키려면 젖붙이기를 할 때가 있지요. 젖붙이기를 할 때에 생명력이 강한 묘목에 젖붙이기를 해야 건강하게 정착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억 원이 들이는 그러한 음양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접붙여 있지 않는다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무기력해지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0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목자시라고요.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는 참 중요한 존재이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지요. 시편 23편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목자의 돌봄 아래 평화를 누리는 양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는 양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 내가 처한 이 공고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활동하시되 우리를 돌보는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 안정과 평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과 시편 100편에 언급된 이 목자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일을 우리는 싹군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싹군에게 목자란 단어를 아예 붙이질 않습니다. 그냥 싹군입니다. 삭군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을 이용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궁핍하고 공고한 그 순간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지금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의 목자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앵무새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백성을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면은 욕심부려서는 안 될 겁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내려놓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발걸음의 방향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적인 힘을 갖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힘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사회적인 지위, 명예, 돈과 지식,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려면은,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어느 지역, 어떠한 차, 어떠한 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고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과 행동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나는 비교적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들 이름을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지.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 중에, 친구 중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도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있다면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영향력은 그 사람이 유명한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늠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지요.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어떠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요. 왜 주셨을까요? 노후생활 평안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라고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오, 그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면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여 내려놓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중할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이기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번영과 부흥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일방적인 입장만 취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금을 긋는 거지요. 담을 높이 쌓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담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담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담 밖에 서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눈물 지고 괴로워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걸어가신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동일한 시선의 끝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지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호의를 베풀고, 나와 어떤 갈등이나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절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돌이켜 주님의 영원한 백성, 영원한 자녀로 삼는 것,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온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생명력이 만방에 떨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